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으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오늘 27장에 이제 26장까지 해서 이 가야바의 가야바의 집에서 모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신성모독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신성모독을 해서 사형을 이렇게 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새벽에 이 백성의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회가 같이 모여서 또 의논을 합니다. 왜 의논을 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형에 처할 때 신성모독으로 이 사형에 처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게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제목으로 그렇게
또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모욕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예수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면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죄가 있어서 지금 사형에 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말해.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일단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이는 거. 예수를 죽여야 돼요. 왜요? 뭘 위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백성들의 대표이고 이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왕, 다윗 왕의 후손, 응?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민심을 얻고 있고 또 다윗의 왕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답은 죽이는 건데 그냥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 만약에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면 그 합당한 근거가 없이 죽인다.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당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죽이지 않고 이 그래서 총독의 손에 넘겨서 죽이자. 그리고 또 십자가 향해 처하게 하자. 그래야만 자기들도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왜 예수를 죽였냐라고 자기들한테 책임 추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지금 총독에게 넘겨서 죽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훨씬 더 모욕적인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빌라도에게 팔미를 하는 거죠. 빌라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 다음에 결박하여서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 새벽에 회의를 해가지고 빌라도에 끌고 가는 장면이 2절에서 끝나고 3절에 이제 다른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지금 유다가 지금 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기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돈이 탐이 났다. 분명히 돈을 탐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굳이 그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탐심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쩌면 그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위험에 넘기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을 하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 상태에서 구원하는 뭐 이런 일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냥 추측이고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판이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때늦은 후회일 수 있어요. 그냥 괜히 자신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당장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한 짓이 내가 스승을 팔았네. 내가 이거 30세겔 이거 받으려고 내가 배신을 했네. 그게 후회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유다는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책임지지 않는 거죠. 물론 지금 분명히 대제사장과 장로 측에서 또 이 가룟 유다와 서로 이렇게 내통을 해서 서로 그런 합의를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주기로 하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목적이 같으니까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냥 계속 합의를 협상을 했던 건데 이제는 자기들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건 네가 당해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참 이렇게 우스운 것은 뭐냐.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판 자로서 불명예를 안고 그리고 오랫동안 배신자로서 조롱을 당하는 또 그러한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그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 얼마 후에 바로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사람 앞에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또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려고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그러한 지금 과정에 있는 이 약한 이 몹쓸짓을 한 이 사람들은요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렇게 잃을까봐라고 하는 면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다, 막 이렇게 야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로마의 귀에 들어가면 로마 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로마의 군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을 완전히 멸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의로운 거다.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자기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할 때 늘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게 해요. 자기 정당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진짜 큰 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죄를 짓기 힘들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름대로 정당하다 또는 타당하다. 이것은 또 그렇게 큰 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어떤 정당화를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요. 후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가룟 유다가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정말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가룟 유다도 분명히 용서를 받았겠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그냥 그 다음에는 뭐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내가 잘못했구나까지는 됐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자기 잘못을 후회해요. 그것은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의로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의인이고 나름대로 엘리트고 나름대로
뭔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은 조금 있지만. 근데 그런 내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자기의의 상처를 지금 내가 이게 받았다, 또는 자기의 의에 이런 뭔가 흠집을 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뿐인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후회도 회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정하게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네 죄를 네가 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 백성들의 죄를 다루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인데 전혀 상관없이 네 죄는 네가 담당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그냥 성소에 던져놓고 자기 딴에는, 그렇죠, 나는 내가 그 받은 돈 다시 돌려줬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견디지 못해서 자기 의를 손상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견디지 못함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게 되고, 지금 대제사장들은 손을 던져놓고 가니까, 성소에다 던져놓고 가니까, 이거를 성소에다가 드리기에는 이거는 핏값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소에 드리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토기장에 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룬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죠.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그 무지한 자를 이렇게 몰아서 지금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핏값은 거룩한 성전에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은 보지 않고, 어찌 보면 더 지엽적인 문제죠. 이거를 성전에 드리냐 마냐, 거룩한 성전에 이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작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 안에서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막 질타를 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바카오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내되 정작 정의와 믿음과 긍휼은 잃어버리는구나. 이 약대는 하루살이는 거르고 걸러버리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아. 그러니까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도 큰 죄는 홀딱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예수님의 그런 질타가 타당하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총독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이 이제 신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사형 언도를 했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사형 언도를 한 게 아닙니다. 신성모독으로 사형 언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총독 앞에 와서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은 총독이 그거는 너네 율법에 의한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니까
사형을 내리지 않을 거니까 이 사형을 내릴 만한 어떤 죄목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지칭합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반역자로서 이 로마 총독에게, 이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목을 유대인의 왕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네가 그 말을 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여러 막 죄를 이제 갖다가 붙이고 어쨌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막 못 박으려고 이제 여러 제목을 갖다 붙이는데 이제 지금 네가 그럼 지금 그런 말을 했냐? 지금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네가 그 죄를 저질렀냐? 이게 자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를 어떤 생명을 구할 어떤 변명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증언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도 변명을 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이런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자기 아내가 꿈에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를 쓰다가 깼다 그러면서 이 사람 옳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안 좋은 판결을 하지 말아라 아내가 간곡히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름직한 거죠. 보니까는 무슨 큰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막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뭔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 같고 또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절에 특별 사면을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관례가 있는데 이 빌라도는 그러면 이 특별 사면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를 둘이 놓고 둘 중 하나를 누구를 특별 사면을 할까라고 하면 이 흉악한 바라바는 누구든지 흉악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놔주라고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놔줄까? 6월절 특사로 누구를 놔줄까? 그랬는데 웬걸 바라바를 놔주라고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를 꼭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내가 봤을 때는 죽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막 이제 아니 자기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도 유대에 대해서 아주 폭정을 좀 해서 이 유대의 어떤 민심을 좀 잃고 막 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 뭐 채안이나 자기가 맡은 그런 식민지를 이렇게 평안하게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총독 자리에서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게 이제 어떤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데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개입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나는 이제 여기에 아무 죄 없다. 너네들이 요청해서 지금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손을 씻고 이 죄는 너희들이 받아라. 핏값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다 받겠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이 지금 유대의 장로들은 이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놓고 그래도 후회는 해요. 그러나 회개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또는 자기가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금 죄인들의, 예수를 죽이는 사람, 그 죄인들의, 인간 군상들의 여러 가지 죄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악들이요, 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쩔 때는 자기 죄를 정당화하면서 이 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여서 그 죄에서 노면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후회는 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어떨 때는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넘기려고 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범죄한 경우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인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뭔가 그 죄값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다시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 건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고난주간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